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감옥 중에 감사 찬양인데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가대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우리 삼부 성가대는 이렇게 장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크게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터가 있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상이 가장 잘 나오는 명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추수감사절일 겁니다. 추수감사절일 때는 여러분이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칠면조가 이만한 게 나옵니다. 칠면조를 먹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을 하거든요. 어느 가정집에서 추수감사절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된 녀석이 감사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혼을 냈겠죠. 이 녀석 추수감사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니? 이러면서 막 혼냈습니다. 그러면서 다 모였을 때 네가 기도를 하거라! 이렇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혼나고 나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야단 맞고 혼나고 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혼나면 막 기도가 흘러나오십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떤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돈 벌었을 때, 계약을 땄을 때, 무언가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되죠.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가 나옵니다. 감사의 조건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기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가 생기면 사실 감사하거나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함께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선교 여행 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이곳에서 그 유명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난 후에 시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하는 어떤 그 구원의 방법과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이 저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이 무당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잖아요. 관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전하는 그 방법과 점치는 방법과 바울과 실라의 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니까 바울과 실라가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이 소녀에게 외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가 귀신 때문에 점을 쳤기 때문에 수익을 상당히 일으켰거든요. 돈을 잘 벌었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린 소녀가 돈 관리를 할 수 없으니 귀신 들린 소녀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나가면 점을 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의 관리에 데리고 가서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당시에 이 매가 요즘의 매가 아닙니다. 이 매에다가 쇠 조각이나 유리 조각이나 이런 조각을 붙인 상태에서 때렸기 때문에 한 대를 맞더라도 피부가 이렇게 찢기는 형식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겠어요, 기분이? 다리는 지금 착고에 묶였습니다. 등은 열려서 다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손은 묶여 있습니다. 바닥은 차디찬 바닥에 앉아 있어요. 기뻐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 찬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메어진 것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죠. 자,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결과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노력했는데 얻은 것은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억울한 모함을 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고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나쁜 결과를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연으로도 나쁜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제가 친한 목사님과 함께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러 예전 교회가 그 교회 옆에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부터 비가 왔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 저랑 함께 있던 목사님이 새로 신발을 사셨는데 괜히 이렇게 성도들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깡충깡충 이제 뛰는 거예요. 보도블록 위에서. 보도블록 위에서 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보도블록에서 뛰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요. 저는 보도블록에서 뛰면 돼요, 안 돼요? 비 오는 날. 보도블록 위에서 뛰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꽉 뜨니 물이 쫙 튀기면서 신발하고 옷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거 봐라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놀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입술이 툭 나와갖고 하는 말이 괜찮아. 내 신발 싸구려라서 물로 안 새. 가죽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옷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고 물이 튀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이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고 내 삶이 진흙물에 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실망시키는 소식들, 부정적인 이야기만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감사할 텐데.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중독에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습관에서만 나오면 예전처럼 기쁨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만 회복된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노래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을 하고 문제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문제에 반응하는 생활이 아니죠. 문제에 따라 기뻐하고 문제에 따라 슬퍼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지 문제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 따라 반응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일이 1년이 아니라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늘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된다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억압과 묶인 것을 놓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찬양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괴로움의 구덩이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억울함의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옥에서도 구덩이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하면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에도 모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정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가끔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받았다고 또 구원받았다고 우리 삶 가운데 사고가 없질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거절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구덩이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빨리 나오냐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괴로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 감옥이 얼마나 깊은 줄 아냐? 이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 줄 아니? 아무도 못 나왔어. 얼마나 추운지 아니? 괴로운지 아니? 억울한지 아니?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부당한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결정에 후회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구덩이 가운데에서 감사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감사하는,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축기 사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을 쫓는 것 같다고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 목사님 조남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인데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어떻게 하든 사정상 시골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답니다. 시골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시무를 하시다가 어느 날인데 성도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가 아픈 사람이 있다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네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병이 낫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신발 신고 집에 가려고 신발장으로 딱 왔답니다. 그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왔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뛰어갔대요. 진짜 나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기도 안 믿어져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병 고치는 사역으로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뭐 남미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남미에서도 사역하시고 그러면 막 수만 명 집회하는 데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병 고치는 사역으로 되게 유명해지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는 병 고치는 건 해봤지만 귀신 들린 건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또 똑같이 했답니다. 찬양을 막 하고 기도를 막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신발장으로 와서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또 들리는 거예요. 나갔다! 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나갔는지 확인하려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뀌었대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누군가 아프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답니다. 밥을 많이 먹는데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밥부터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찬양하다 보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귀신이 얼마나 센 놈인지 알아서 뭐합니까? 어차피 내쫓을 건데.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리 묵상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빠져나올 건데. 내가 삶의 감옥에서, 삶의 여리고에서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지 알면 뭐합니까? 어차피 빠져나올 건데. 내 상황이 괴로운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나올 건데.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구덩이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사실 이 제사나 예배는 예물이 없이는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더라도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그걸 소제로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가끔은 괴로움의 예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슬픈 일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절망을 갖고 주님 앞에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절망을 바꿔서 소망으로 돌려주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도 받으세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은 찬양의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우리는 기쁠 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플 때에도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감옥에 두질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는 자를 어려움 가운데 두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덩이 가운데, 감옥 가운데에서, 괴로움 가운데서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을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기서 항상이 중요하죠. 기쁠 때가 아니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이 시가 평안할 때 쓰인 것 같습니까? 어려울 때 쓰인 것 같습니까? 시인은 자기에 대해서 곤고한 자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언제 부르짖어요? 항상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가운데에서, 억울함 가운데에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고 거짓 고소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나에게 선한 길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깊은 밤에 감옥 가운데에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시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있으면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불평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 불평할 겨를이 없죠. 불평을 하고 있으면 찬양할 겨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문제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은 신뢰의 상징입니다. 찬양은 행위가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태도를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버릇이 없어, 아니면 예의 바른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태도죠. 행동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삶으로 드리는 삶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라는 태도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과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은혜를 주셨는데 좀 너무 먼 것 같고, 건강은 너무 건강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서 적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잘 생각해 보면 감옥이나 구덩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장소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감옥에 안 빠졌습니까? 구덩이에 안 빠졌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땠습니까?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모두 다 한 번씩 아니면 그 이상 인생의 괴로움의 감옥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영원히 감옥에 있었고 영원히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을 세워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구덩이 가운데 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믿음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합니다. 내 상황이 더 괴로울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린 딸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자식 문제가 정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식 문제가 포기가 안 되잖아요. 자식이 아픕니다. 엄마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면을 하시는 겁니다. 간구하고 붙들고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세요. 그걸 보다 못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러운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 중에 가장 차가운 표현인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는 없지 않니? 그러면서 지나가셨어요. 좀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 괜찮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찬송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호라도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원망 가운데 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시게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찬양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 시편 22편 3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이 언제 소통하게 되는 줄 아세요? 가나안 여인이 성경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예배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요청에도 말씀이 없으시던 예수께서 이 여인이 절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삶이 쉽지가 않으시죠? 어려우시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지만 내 믿음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서 빠져나왔죠. 민수기 40년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모압 평지를 지나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너무 큰 거예요. 와, 너무 높다. 그리고 그 안에 지키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으로 거인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알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 디테일은 잘 모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와요.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언제 연주하죠? 예배할 때, 찬양할 때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죠. 연주되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터져 나갈 때에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외침을 했겠습니까? 아, 나 목마르다. 아, 나 덥다. 나한테 이런 걸 왜 시키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했겠습니까? 저는 찬양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거인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약속의 땅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홍해가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동안도 답답하고 억울했고 지금도 힘드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찬양을 하면 불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찬양하십시오. 감옥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삶의 감옥 가운데에서 메인 것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첫 설교를 했잖아요. 저녁 예배 때 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도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설교를 할 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부 이 찬양팀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 통성 기도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 모르세요. 옛날 찬양 있잖아요. 40년 전 찬양 뭐 이런 것만 아시고 요즘 찬양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또 급조된 찬양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반이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고 드럼은 배운 지가 2달밖에 안 됐어요. 3달 됐나 2달 됐나. 이 반주자들이 저를 봐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딱 멈추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반도 저를 안 보고 드럼도 안 봐요. 그러고 나서 건반이 저를 딱 보기 시작했는데 드럼은 계속 이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막 배워서 20대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너무 열심히 찬양하는데 문제는 저를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악적으로 볼 때 지난주 주일 처녀 찬양은 거의 방송사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이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이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들이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아주 목청껏 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을 했더니 세상에 회중들, 성도들의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찬양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합니다. 오실 거죠? 여태까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하자.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도 관계없이 찬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실 거죠? 아멘 하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다 오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조금 또 불평을 들을지 모르지만 직접 와보고 실망하자. 오지 않고 실망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 와서 정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묶인 것을 놓아주시거든요. 찬양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찬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죠.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문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찬양이 나왔고 찬양이 나왔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물질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장애를 넘어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1년 동안 지난 1년간 얼마나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았습니까? 혹시 지난 1년간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내 앞에 있는 어려움에만 집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면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함 받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문제에 반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함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전에 나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찬양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